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에 대한 바울의 기록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 전반부 마지막 장인 3장을 읽었는데 3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파송과 귀한 보고 및 바울이 받은 위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9절에서 13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바울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 7절에서 9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 갔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져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면서 잘 버텨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바울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바울의 형편은 썩 좋질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잘 되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핍박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그 신생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주의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이 서신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잖아요. 너무 걱정돼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궁핍해요. 형편과 처지가 좋지 못했어요. 환난을 받고 있었고 고난을 받았고 궁핍했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굶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바울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혼 구원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이에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이 핍박과 환난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요, 바울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그런 처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미안할까요? 얼마나 죄스러울까요? 얼마나 염려가 될까요?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죄스럽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저 교회를 내가 두고 떠나가야 되나? 얼마나 그 길을 떠나지 못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아직 믿음이 어린 새싹과 같은 그 어린 싹에 쉽게 말해서 된 서리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서리에 그 서리발에 그 싹은 얼어 죽지 않을까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가 된 거예요. 얼마나 죄스럽고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만큼 잘 살고 얼만큼 잘 먹고 얼만큼 형통하냐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 자체였어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영혼의 생명과 구원만이 바울의 기쁨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이 풍족해지면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해지고 남들보다 잘 나가게 되면 그것이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찾습니다. 영의 일이 잘 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요. 하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육에 속한 목회가 있고 영에 속한 목회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목회는 교회의 사이즈가 커가는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꼭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영혼이 아니라 숫자를 바라보고 생명이 아니라 재정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육에 속한 목회는 교회를 경영합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목회는 성도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목사에게 있어서 기쁨은 성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 갈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구원받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영에 속한 목회자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떠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 임상옥이 한 말 중에서 조선시대 최대 거부죠. 최대 사업가죠. 유명한 말이 나와요. 장사는 이물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래요.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장사를 한다면 바로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장사도 그러할진데 목회는요. 목회는 당연히 영혼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내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제게 있어서 희망이요, 기쁨이요, 제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기쁨이 됩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좋은 대학 합격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많은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부모의 물론 기쁨이죠.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기쁨이잖아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자녀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부모의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영에 속한 기쁨. 그 기쁨, 우리는 그 기쁨을 간구해야 되고 그 기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언제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실까요?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까요?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보내주신 이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드리신 거잖아요. 희생시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한 상급이 제일 큰 거예요. 전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가장 영광이 되는 겁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감격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본질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본질인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 삶에 흘러 넘칠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더 큰 상급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하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역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해야 하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전도할 사람을 찾아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자랑이 되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